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죠. 이 시간에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요, 또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또다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내가 주인인 사람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류 대표주자 아담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소유를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까지 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과가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지상 최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기준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예요. 한때 생각대로 해라는 그 모 통신사의 광고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이제 광고의 그 캐치프라이였는데, 이 광고는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세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괜찮은 것이 되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것이죠. 요즘 문단과 연극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난리가 났죠. 지금 폭로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피해를 주장하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두 번 죽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철저히 주인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죠. 하지만 자신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들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기 못한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곧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보면 음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세상의 그런 음란한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시는데 너무 몸에 달라붙는 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들을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멋을 낸다고 해서 몸에 붙는 옷을 입는 분들이 많아요. 예, 개수를 떠나가지고. 근데 굉장히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탐욕에 사로잡혀요.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탐욕은 무절제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즉,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이 가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채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중독에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중독, 어떤 사람들은 약물 중독, 어떤 사람들은 TV 중독. 그렇죠? 통제를 못해요. TV를 켜면은 막 3시간, 4시간 한나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 중독, 최신 영화를 찾아서 헤매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쇼핑 중독. 그렇죠? 홈쇼핑 한번 보면 무조건 사게 돼요. 그죠? 웬만하면 사게 됩니다. 저도 홈쇼핑으로 한 3번의 물건을 산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럴싸해요. 예, 근데 꼭 필요한 거를 구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중독적인 성향이 보여요. 자신이 어떤 중독에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굉장히 악독합니다. 악독은 악을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악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에 동의를 하고 나 역시도 그렇게 악한 생각들을 막 갖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질투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아서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봅니다. 또 비방을 잘합니다.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다 지적을 해요. 일일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비방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땐 잘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또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만남과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 가운데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또 비방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만남은 안 가진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저 역시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돼버려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게 만남 마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한마디로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항상 옳고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교만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지 않는데 누구의 말인들 듣겠습니까?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듣고 배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교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겸손하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지만 항상 고독감과 허무함에 젖어 살아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뚜렷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멋대로 살려니까 자유로운 것 같으나 내심 불안한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되게 자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내심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죄인 줄 깨닫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TV를 잠깐만 켜도 그렇고요. 인터넷 네이버에 한번 딱 접속만 해봐도 그래요. 주요 테마가 뭐예요? 뭐 먹는 거, 그쵸? 요리, 여행, 그런 거잖아요, 다. 미용, 건강, 패션, 오락.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뭐 기독교 방송 빼놓고는. 그죠? 온통 먹고 마시는 것,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법. 에어를 할 거 없이 얼짱, 몸짱 열풍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얼짱, 몸짱이라는 그 유행어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얼짱, 몸짱, 이런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이 선물을 뭘 해줍니까? 예, 저 웃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아실 것 같아요. 예, 성형수술을 선물로 해준대요. 그렇죠? 아니, 뼈가 더 자라지도 않았을 텐데 성형수술 선물해줘. 일단 저는 되게 염려가 됐는데 부모님들이 성형수술을 선물로 해준답니다. 또 어떤 분은 권유를 해. 제가 아는 분한테도 그 부모님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좀 정신이 잘 박혀있는지 또 거부했다고 해요. 예, 또 성형수술을 안 해주면, 부모님이 안 해주면 자기가 알바해서, 그죠?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쌍꺼풀을 하고 코를 세우고 양악수술을 해요. 그죠? 얼굴도 작아지고 또 뭐 좌우 대칭을 또 맞게 이렇게 만든다고 수술을 하는데 대략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요. 자, 이런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뻐지고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비싼 수술 비용도 또 생명의 위협조차도. 성형수술하면 굉장히 위험하대, 죽을 수도 있대,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의료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성형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멸망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집안 망하고 사업 망하고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영혼이 망하는 것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데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참다운 고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정말 이렇게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죠. 자,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걸기도 하고 돈의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뭐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아나운서와 야구 선수가 연애를 했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틀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아나운서가 그 남자 때문에 자살을 해요. 물론 남자가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근데 지금 세상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음을 택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자 하는 그 일념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또 왜 이렇게 명예에 목숨을 거는지,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렇게 사업이 바쁜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직, 봉사직, 그걸 엄청 많이 합니다. 봉사를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은 너무 좋아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건 너무 좋아해요.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제 가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너무나 기중하고 짧은 인생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시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 헬라어로요, 단수예요, 단수.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9가지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들 가운데 한두 개라도 빠지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한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베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사랑에 충만한데 막 화내고 막 양보 안 하고 무절제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그중에 내가 이거 맺자, 요거 맺자, 요거 맺자,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온전하다는 거. 성령의 열매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신 사람은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큰 불만과 불평이 없게 됩니다. 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 삶이 능력 있게 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또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끝내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은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권과 자유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세요. 혹시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집착 없이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께 남은 인생 여정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여러분의 인생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두 부류예요. 자신의 열심과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과 정말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 주님 필요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뢰하며 의탁한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